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31절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오늘 많이 달라졌죠? 네,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아주 좋아졌죠. 네, 제 모습을 저는 저쪽에서 저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아무쪼록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히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소중한 말씀인데요. 이 31절의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온 집안까지, 나와 관계된 가문, 혈통, 모든 지인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많이 다가와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본문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두 구절입니다. 자, 두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사실상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21장은 부록처럼 덧붙여진 장이라고 할 때에 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은 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기록해 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신약성경 앞부분에 4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는 무엇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증가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서가 증가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게 기록되어 있다.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구나. 어떤 집안으로 보면 집안의 구원자.
민족으로 보면 민족의 구원자이고, 더 크게 보면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으면 잘못 읽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중요합니다. 또 31절 뒷부분에 후반부에 또 너희로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힘입으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란 단어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으면 우리 삶에 용기를 얻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으면 우리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으면 우리가 산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응? 자,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아니, 늘 우리 신앙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16장에 16절부터 쭉 32절까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바울과 실라죠, 함께 전도를 하다가 겪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요, 고통스러운 환난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어느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좀 철학적인 말로 삶의 자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배우리라. 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느냐? 그 갈릴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신 그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게 뭡니까?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만는 거죠.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를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곳. 왜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주님께 그 가이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고 우리 삶은 늘 공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 그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종인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점치죠. 그러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두고 뒤에서 주인, 그 여종 종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종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불쌍한 여종을 이 전도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자유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그 여종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걸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여종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여종 안에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귀신 같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인 일은 영이 알아보는 거죠.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바울과 실라, 이 사도들의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그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오시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말이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상하죠? 귀신이 정말로 믿는 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점치러 가는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믿는 자는 귀신 알아봅니다. 당신 믿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 알아보는데 귀신의 한계가 있죠. 알아보긴 하는데 알아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분인 걸 아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귀신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죠. 전적으로 예수께 의지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다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귀신이 하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이 상관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지금 여종 안에 들어가서 여종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귀신이다.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시다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온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가짜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가 오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당장 떠나야 됩니다. 요즘도 기차를 오고 가고 우리 연수원 갈 때도 KTX 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실 텐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입석표가 있고 좌석표가 있습니다. 가끔 자리가 없어서 입석표 타실 때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실 텐데요. 불안하시죠? 좌석을 가진 분이 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치 보다가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좌석표를 가진 사람이 쓱 이렇게 오면 저 사람인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말을 못해도 당장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 안에 들어있는 가짜 주인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진짜 주인을 모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날을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자, 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왔단 말입니다. 명령하니까 설득한 것도 아니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명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즉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십시오. 전도자의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가짜 주인을 쫓아내고 진짜 주인을 모시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거꾸로 보십시오.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종의 입장에서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떠나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전도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전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구주로 모시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떠나가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면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즉시 나갔다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삶이 실패하고 우리 삶이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에 힘입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힘입으면 즉시 나가니라 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말할 수 없이 고통받던 여인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이 끌어갔다. 그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자유롭게 되니까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비인간적이고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고, 이들은 무엇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수익의 소망, 돈 벌 수 있었는데 이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참으로 많다 말이에요. 이 여종,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이렇게 세상에 붙들려서 이용당하는 영혼들, 매여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응? 우리는 고난주간 시작할 때 종료주일에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 내가 그것을 타고 가겠다. 풀어서 데려오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주인, 그 붙들고 있는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이 왜 데려갔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이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인자를 풀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허무한 것에 매여 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자유케 하라 말이에요. 그를 풀어내라 말이에요.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가짜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거짓말로 막 선동을 하는 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도자들이 막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에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만 행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했다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막히는 때도 있는 것이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붙잡혀 가가지고 이 매로 칠하여 맞는 것인데 엉덩이가 터질 듯이 맞는 것입니다. 굉장히 리얼한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것이 복음 전파자의 길이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도 이런 환난을 견딘 전도자들 통해서 전해진 너무도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좀 더 읽겠습니다.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참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전도자들이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 발도 착고를 채우고 이렇게 채우는 거 아시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수많은 나라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소식을 봤는데 SNS에 자기 신앙을 표현했다고, 예수 믿는 신앙을 표현했다고 데려가서 화형을 시키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살해를 당하고 테러를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전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렇지 못한 자를 풀어주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진짜 신앙은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 물론 그것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벗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 속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신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다. 응? 아들의 권세, 소위 아들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이신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권세는 주셨기 때문에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다른 거죠. 응?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정체성과 이 권세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갇히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으며 환난 속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은혜 충만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역경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가 다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면, 권세를 주셨다 하면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근데 이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엉덩이가 터질도록 매 맞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찬송을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죄수들에게서. 그것을 듣더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갇히고 매인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풀려났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일어난 역사다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권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그들은 깊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려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들이 갇혀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흔들어서 풀어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사십시오.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풀려나니까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간수가. 왜? 당시 로마의 에서는 이제 죄수들이 이제 감옥에 있다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들의 죄를 지키는 자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옥문들 다 열려버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죄를 뒤집어 쓰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 하거늘. 그런데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가둔 간수를 지금 이렇게 살리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 자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말입니다. 귀한 영혼은. 그래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만 하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이걸 다 목격한 사람들이죠. 발과 신라가 매를 맞고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 이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떨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간수의 물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이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제목이 나오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이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놀라운 일들 당신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 그 이름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갇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능력이냐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니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모든 자에게. 그 믿는 사람 하나로 인하여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지만 이 거꾸로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가지 않을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온다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온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죠. 그 유명한 요나 이야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명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갑니다. 황금의 도시 다시스라고, 황금의 도시, 세상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배에 자기 몸을 실었습니다. 잠시 잠깐 평안을 느꼈습니다. 잠시 잠깐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탄 배가, 이 배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와 관계된 온 가족들이, 온 공동체가, 단체가 큰 환란을 겪게 된다. 그 배가 다 깨어 부서지게 돼서 다 죽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밖으로 던지게 되죠. 그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죽으면 죽을 수 없으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냐, 여차저차해서 요나가 깨닫죠.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고백합니다. 배의 선원들에게 고백합니다. 선원들이요,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엉뚱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붙들길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권세, 우리의 정체성, 이걸 잃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모르면 요나처럼 되든지, 무슨 저주 같은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힘입게 되죠.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당신을 주관합니다. 여러분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내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말합니다. 진짜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힘입는 자는 어디를 가든 모든 것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갇힌 것들이, 매인 것들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32절,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참 이 장면,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매를 치게 했던 그런 간수가 바뀌어가지고 아픈 곳을 이렇게 씻어줍니다. 돌봐줍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이름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실패하고 다른 것들에 매여 있고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정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적들이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갇힌 자, 매인 자 다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의 피로써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